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휑합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토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벌써 1년쯤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장 먼저 지어지기 시작한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였어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 아침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 말고는 다른 걸 또 지켜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건물만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8층짜리 굉장히 세련되고 멋들어진 교회 건물이 뚝딱 들어서더라고요. 드디어 지난주에 입구에 이렇게 화환이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입당을 한 것 같았어요. 다 완공이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참 세상 참 좋다,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전 건축을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IMF 시절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쯤이었던 그 시기에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시골 작은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어려웠던 시기고 시골 그 작은 교회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은행에 대출도 받고 건축원금도 내고 시공사를 정해서 건축을 인부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건축사가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서 성전 건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겠다고 폐지와 깡통을 재활용품을 모아다가 그것을 팔기도 했고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엮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될 분야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일했지만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성도님들이 이제 일하시다가 각자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와 둘이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철근을 엮었던 일, 또 벽돌을 나르고 모래를 날랐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모든 국민이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런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건축이 잘 완료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끝마쳐질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랍기만 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협력했고 모두가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정말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다윗이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특별히 고대 시대에 그리고 국가적인 이 거대한 사업으로서 이런 대규모의 건축 사업은 더더욱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야 했어요. 또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위세가,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엄청난 건물들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건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은 자신은 그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사는 것을 항상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집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다윗의 이런 갸륵한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심으로 다윗에게 대신 위로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듯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갔던 장수였습니다. 영웅이었죠. 하지만 영웅이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흘린 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노라고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의 시대가 전쟁이 많았던 만큼 시대가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여러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국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한 국민들 또한 평안하지 않았던 그런 국내 정세를 생각한다면 이런 불안한 시기에 마음 놓고 대규모 건축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안한 시기가 되어야 가능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태평성대가 되어야지만 이런 건축을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 또한 필요했겠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이 많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다윗의 시대에 모든 정복 전쟁을 다윗이 끝마쳤고요.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은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나라들까지도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쌓았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 또한 굉장히 풍족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록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쓰일 좋은 석재도 미리 돌을 깎아서 준비해 놓고요. 나중에 쓰일 그 나무, 목재도 가장 좋은 재료인 그 백향목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일 구리와 또 철과 은과 금과 같은 그런 금속들 또한 미리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생전에 얼마나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였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국민들의 반발도 없었고 부유함은 충분했고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다윗에게 기다리게 하셨고 솔로몬의 때에 건축이 시작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시작이 두로 왕 히람과의 협정을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평소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위에 즉위했으니까 축하 편지를 보낸 거죠. 축하합니다 하고요. 이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답신을 보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미뤄뒀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을 방해할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전 건축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요. 지금 무슨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방,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에 위치한 나라로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레바논 가보신 적 없겠지만은 레바논 국기를 알고는 계실 거예요. 국기 한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백향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로부터 백향목과 이 잣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백향목은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단단하고 또한 백향목 진액은 방부 효과가 있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썩지도 않는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였고, 배를 만들거나 왕들의 그 무언가를 만드는, 궁궐도 만들고 뭐 가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왕들의 무언가를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의 나라의 특산품인 그 백향목을 좀 내어 주십시오.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히람 왕이 이미 다윗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경에 따르면 다윗을 사랑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솔로몬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대신 솔로몬은 백향목 벌목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1만 명을 보내서 일하게 하고, 또한 히람 왕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곡식을 지불하기로 해요. 이스라엘에는 곡식이 풍부하지만 이 산악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곡식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백향목과 같은 이 특산품을 팔거나 배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귀한 필요한 생필품 곡식들을 구매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목공에 능한, 벌목에 능하다라는 건 목공에 능하다는 거예요. 목공에 능한,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는데, 페니키아인들은 해상무역, 배를 다루는 그런 무역에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싹쓸 지불하겠습니다 라고요. 숙련된 목공을 좀 빌려주셔서 벌목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질 좋은 백향목을 얻고, 히람 왕은 매년 2만 고르의 그 밀과 20고르의 맑은 기름을 얻는 그런 교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친목하게 하시고 조약을 맺게 하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징집하기 시작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집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징집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텐데, 다시 군대 끌려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2번 또 끌려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반란 일어날 거예요. 옛날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싫은 일이거든요. 내 생활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노역을 해야 된다, 강제로 노역을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국가적인 건축을 할 때에는 백성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폭압으로 백성들을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엄청난 대의가 있든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쉽사리 백성들이 이 강제 노역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징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시기가 절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 가면 굉장히 과도한 노역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솔로몬의 그 왕정 초기만큼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가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만 명씩 두로로 보내서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을 벌목해 오도록 하는 거예요. 3교대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그 이스라엘 땅 안에는 가나안 땅 원래 토착민이었던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 노예들 중에서 짐꾼을 7만 명, 채석공을 8만 명, 도합 15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동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민이 3만 명이 노역을 하러 나왔는데,
그거의 5배나 되는 15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는데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5배나 숫자가 많으면. 그런데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반란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집트가 강력했기 때문이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말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순조롭게 건축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시기가 적절하게 잘 맞았고 모든 상황이 들어맞았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가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와 또 노예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에는 준비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빠 다윗이 오랜 전쟁으로 이미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았고 많은 재료 준비 같은 것도 아빠 다윗이 다 해놨어요. 심지어 두로와 협력할 때에도 협정하고 협력을 할 때에도 다윗의 영향이 컸잖아요. 다윗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준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함께 협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짓는 일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각자의 쓰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사용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고 있는 건축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쁘죠.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면 여기서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타이밍을 좀 못 맞추시냐고 초덜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때에 실망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열심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가요? 하나님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하고 원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했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역할이 아님을 알고, 건축은 내 역할이 아님을 알고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기를 만들고 많은 재물을 준비해 놓고 국민들이 잘 사는 태평성대를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시작되고 또 풀려지게 하셔야지만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잖아요.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함께 협력해야지만 건축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남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고요,
질투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굉장히 강력한 왕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일을, 그 성전 건축을 혼자서 뚝딱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솔로몬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한 일은 별것이 없어요. 서로 협력하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왕으로, 또는 관리로, 노역으로, 백성으로, 노예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협상과 또 지휘와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 운반하는 일, 옮기는 일, 돌을 떼어서 그것을 옮겨 놓는 일,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두의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만약에 왕이 반대했더라면, 솔로몬이 반대했더라면, 또 두로왕 히람이 반대해서 백향목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반대하여서 우리 노역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파업해버렸다라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라면 과연 이 건축이 완료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반대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딜 가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대세의 흐름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대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뜻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이 반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기다리게 하셨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서로 감당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회장으로,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리더와 인턴으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방송으로, 누군가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그런데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라는 그 공통된 목표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능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양이 다르지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 못할 거예요, 협력.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평가하고 다그치겠죠. 나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옆 사람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세워가세요. 어떤 사람은 1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이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이것이 오히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10을 다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10 플러스 1,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11이나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서 11이나 완성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협력할 때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일을 내 옆에 사람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믿고 협력하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에 차곡차곡 완성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나의 왕궁,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나의 집을 짓고 있는 듯이 비교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함께 협력함으로 온전히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주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